예수님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가족처럼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에 5월에는 기념하는 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데요. 5월 중에서 가정의 달로 해서 기념하는 날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죠? 첫째 날은 무슨 날이죠? 두 번째는요? 어버이날은 며칠입니까? 네,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은 언제인가요? 21일?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대답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달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부모가 없든 부모를 모르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어린아이도 많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릴 것 없이 어린이들은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정해진 날이 어린이날이고요. 아들, 딸의 날, 자식의 날, 그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또 다른 날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생의 날, 또는 청년의 날, 성인의 날, 어른의 날이라는 말이죠. 어린이의 날 말고 어른이의 날. 그 다음에 또 노인의 날, 뭐 이렇게 다른 날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사회 구조에서 연령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특별히 그런 때에 그러한 이들과 더 뭔가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나누자고 하는 그런 정해진 날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린이날 하면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 낳아줬으니까, 나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거 저것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권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 5일 날 자녀들한테 섬기기 위해서 시달린 부모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정해지게 된 때가 1923년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전에 22년에 동경에서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 해에 5월 5일을 어린날로 했다고 하는데, 방정환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하늘의 도를 갖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워진 이제 민속적인 종교인데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1961년도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5월 5일을 휴일로 하게 되고 70년대에 휴일로 정하였네요. 5월 5일은 공식적으로 어린이날로 61년도에 정하고요. 8일은 어버이날로 했는데 사실은 처음서부터 어버이날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56년도에 국무회에서 어머니날로 정해가지고 17회까지 어머니날로 기념을 하다가 73년도에 어버이날로 해서 아버지도 비로소 끼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불만을 품지 못했던 17회까지의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은 어머니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10달 동안 아기를 데리고 다녔고 자기의 한 몸으로, 분신으로 낳기까지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삶을 그대로 다 봉사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아버지에다 비유하면은 조금 거시기하죠. 네, 하여간 그래서 이 어버이날도 예전에 1910년도에 미국의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어머니가 그립고 평소에 어머님한테 잘못했던 것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하루만이라도 그 마음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교회 갈 때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가서 교인들한테도 카네이션을 하얀 거를 나누어 줬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줬는데 누구에게 달아줬는가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러한 자녀들의 가슴에다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였죠.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부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자녀들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빨간 카네이션을 자녀들한테 달아주었는데요. 자녀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한테는 흰색, 또 살아계시는 부모님 자녀한테는 빨간색. 오늘 보니까 여기 김용모 집사님도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으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는 카네이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국회 본회에서 결의해서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21일은 부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그 부부 관계가 먼저 잘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부부가 가정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로서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되었는데 1995년 5월 21일 날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은 아닌데 핵가족으로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가 되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끼치게 되니까 그래서 부부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정의 달 하면은 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날을 정하는 것보다는 의미에 맞추어 볼 때에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는 정신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립을 잘하고 또 배우고 사실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럴 때 물리적으로나 뭐 생리적으로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지만 진짜 아기의 아버지, 아기의 어머니보다는 엄마 아기 또는 아빠 아기 그런 식의 아기 같은 아빠, 아니 아빠로서 아기 같은, 엄마로서 아기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해야 될 때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자녀한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들의 일생 동안 어떤 정신적인 상해를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대로 고통을 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어버이로서 잘 자리를 잡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것이 진짜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아주 좋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난 뒤에 하와를 그러니까 아내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단어에서 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나와서 하와는 살아있다, 존재하다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하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죠.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것보다는 남편을 남자라고 부르고 아내를 여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와는 모든 태어난 자손들의 어미다 그런 의미인데요. 창세기 17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선은 좋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함의 그 말은 더 좋은 것보다는 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남자 혼자서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돕는 배필이 있어서 도와줄 때보다는 덜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아서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악이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엄청 좋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부부들은 먼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엄청 좋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당신이 서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결혼을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음을 받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어느 길로 가든지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수고해야 할 것이 여전히 따르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하게 오기까지는 슬픔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더 크게 보고 그 슬픔만을 더 먼저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완전 좋으신 분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완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부부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 길을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우리의 약함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얻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우리가 약한 중에 받는 것 같은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월등한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우리보다 많은 것들을 지금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의 능력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약화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부러워하는 그것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그것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전부 다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중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가 없었다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을 만드시고 하나로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가지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무를 사람에다가 비유합니다.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나와서 큰 줄기를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천사와 다른 인간적인 아주 좋은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쁨을 퍼져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계속 가지고 이루고 계신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지간에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셨을 때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속아서 먹고 난 뒤부터는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칭송했던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어가지고 내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경작해야 할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 수고 이후에는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슬픔도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데 아담이 낳았던 아들 중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별된 택함받은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형한테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벨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허무입니다. 인생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좋았던 것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언젠가는 결국은 100년, 1000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기를, 떨어지기를, 헤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들 부부의 후손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기경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만 맺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담보다도 더 완전하게 만드실 그때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더 잘 맞추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살되 선과 악을 따라서 서로 악한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걸 보게 하고 생명과일을 먹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계속 힘을 보도해 주어서 그 북돋은 힘에 의해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부부가 되어야 되고 어버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에 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중등학교 애들, 문제 애들에 대한 건데, 기관교사가 걔네들하고 어떤 과외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나이가 60이 가깝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슬픔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는 자기 자녀들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추운 데서 고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했던 부모들에 대한 얘기, 그걸 당했던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좋다고 하고 목사한테 맞아가지고 죽는 그 아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를 자랑했던 그런 일들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계속 나온 걸 보셨습니다.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을 왜 안 나오는지 조사를 했더니만 벌써 하얀 백골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계속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지난 4월 달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물에서 죽어서 정말 그 가슴이, 4월이야말로 그들 가정에는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달,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맞이한다면 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가습기 그 살균제 때문에 자기 멀쩡한 건강한 아내가 아기를 8개월째 임신한 상태에서 입원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숨을 가빠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그 숨이 차다고 하는 그거를 들을 때에 어떻게든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가습기 틀어놓고 방 안에 세균이 있으면은 폐에 안 좋다 해가지고 살균제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건강을 찾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자기 아내한테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그 비참한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당사자가 아니면은 아마 느끼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이 땅에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 있는, 또 저항할 수도 없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연령대의 우리 자녀들은 문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상표를 붙여 놓으면은 끝까지 그것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놈은 그런 놈이다,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놈이다 해서 분류되고 그렇게 평가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 아이들이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갇혀진 공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심한 상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나 부모나 어른들이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건강 세포들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른들은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와 저희 어머님과 또 우리 아들과 또는 대현이나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 때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들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나이에서 다시 나이를 먹어가서 언젠가는 그 할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세대를, 누가 이 가정을 바로 잡아야 되냐 하면은 나이를 경험한 세대가 잡아야만 됩니다. 어른들은 사고를 좀 바꾸면은 자녀들에게 그나마 조금씩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들은 다시 자기의 손자들이나 아들들과 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 볼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세대 차이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은 단절되기까지는 되질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처럼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토론을 하고 같이 무엇과 가정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가야만 이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가정으로 노아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자녀들한테 제가 아버지로서 정말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냥 엄하지는 않지만은 가까이 뭐 이렇게 작은 얘기해 주시거나 같이 이렇게 얘기해 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자녀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어머님도 사실 딸한테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를 친구처럼 한번 느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에 그 아픔, 그들이 실수했을 때에 그거를 참아주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 뭐 하는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난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아이의 편이 되어서 부모만큼은, 아니 가족 구성원만큼은 가족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해하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고 너만의 책임이 아니고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풀어보자고, 이겨보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것이 생활의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가정의 달만큼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더 가까운,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집을 세워가는 작은 기둥들, 석가래, 돌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뭉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처음에 부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인가 다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되 어느 때까지 오래 참으셨는가 하면은 한 가족이 남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가족이 남을 때까지 참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둘은 또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셋만 겨우 하나 남았을 때에 그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존재할 때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 한 집을 짓고 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관계가 그대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있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이 세상의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날 가정은 그런 데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돈을 벌고 자녀들한테 돈 주고 교육만 잘 시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로 살 일을 이만큼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는 것이 돈이 넉넉한 집에서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이고, 돈 없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녀들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흑수저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가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내가 자식을 낳은들 무슨 기대할 것이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젠가 세상이 다 멸망아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로 생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처럼 계속 뻗치게 하는 그런 번성하는 뭔가 원동력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모로서 뭐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부모로서 목사체면 생각하는 것이 앞섰고, 아들이 실수했을 때에 그가 어떤 것을 실수하면은 왜 했는지보다는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혼내는 것,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도록 아주 따끔하게 아픈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그래도 최소한의 그나마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체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은 어떤 것보다도 부모에게 소중한 자입니다. 그 자식이 실수하고 그 자식이 무슨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치고 누구와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럴지라도 그 자식은 내 체면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가족으로 해서 끼쳐질 손상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은 내가 더 보석같이 다듬어 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가 나이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 널려있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들은 최소한 가정의 달만큼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의 부모가 얼마나 내게 좋은 존재인지를 자녀들은 알게 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의 아들로서, 그것은 가정이 어떻게 되고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성실하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열어가야 될 것인지,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로서 어떤 길이 내게 합당한 길인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걸음마에서부터 어느 땐가는 걷고 달리는 때를 그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맨 마지막까지 참으셨습니다. 가정이 남을 때까지. 한 가정이 깨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난 뒤에 홍수로 쓸어가고 난 뒤에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사람이 70년 살고 그리고 강건하면 80년 사는데 그 모든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려냈던 것처럼 그때부터 나옵니다. 성경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1장에서 이미 너의 먹을 식물, 먹을 거리는 과일과 채소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범죄하고 난 뒤에도 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는데 땅을 기경하는데 수고해야 될 것이다. 너의 먹을 거리는 채소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신토부리 말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과일하고 채소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일하고 채소 먹는 것이 언제 또 다른 것을 먹게 하는 걸 바뀌는가 하면은 환경이 바뀌고는 안 됩니다. 홍수가 나서 물충이 탁 쏟아져 내려가지고 예전에는 아열대성 기후로서 남극에서도 거대한 맘무스, 매머드 같은 것들이 아열대성 식물을 먹고 뱃속에 그것이 그냥 냉동으로 돼서 보여지는 정도로까지 따뜻한 기온이 전 세계를,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바뀌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 것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과일과 채소만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게 하시고 난 뒤에 언젠가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 신토부리 너는 흙이다 그런 말 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려면 채소 먹고 과일 먹어라 그런 말 하면서 언젠가는 수고 후에 슬픔이 찾아오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 받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겁니다. 아니 효도도 못했는데 아니 남들처럼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럴 것이라고 하루하루 시간에 밀려도 오다 보니까 이런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가는 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사고를 당하는 일,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 땅에서 온갖 수고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데 그러한 비바람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안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정을 만들어갈 부모의 해야 할 도리를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사고가 잘못되었다면 부모의 사고를 바른 대로 그들한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족 전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처와 힘을 얻는 그러한 처소가, 그러한 보험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창조는 남자, 여자, 부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옛 언약은 남자, 여자, 부부로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부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공경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어느 시대 사도들도 어느 고대 사도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신처럼 공유하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쫓아 살다가 만들어낸 거짓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로 새 언약을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저질러왔던 그 선대가 저질러왔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뒤치다꺼리했습니다. 다 청소 마쳤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로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변함없는 최선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의 자기 신부와 같은 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각각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근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원한 참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새 언약은 아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자녀들한테 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거를 배워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자가, 아니 보이는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자가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는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거짓말이지.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 가족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사셨던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이 가정이 30세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30세 전까지는 부모에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들들을 그분의 완전한 형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목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실 겁니다. 곧 아들들의 형상으로 병쾌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겁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